오늘은 19강 죄 용서와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전의 말씀과 거의 연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성경 한 곳 보고 이제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여기 어떠한 맥락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셔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아니잖아요. 평화가 아니고요. 평화가 아니고 샬롬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오히려 잃어버리고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가 되어 사실은 그 억압 가운데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앞으로 너희가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한다. 근데 지금 하시고 있는 형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앞에 보면 너희가 포로 생활에 대해서 사로잡혀가기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7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 평안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되게 여겨져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평화가 아닌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에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경험적인 사실보다 그러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적으로 재앙 같아 보여도 하나님 평화라 말씀하시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평화를 위해서 이제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에 함께 참여해서 그분의 것을 누려가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이걸 전해줄 수 있는 비결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누리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건강과 부요와 평강과 번영을 누리는 것.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지신 뜻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데 왜 인생에 그러니까 평화 대신에 고통과 슬픔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평화가 깨어졌고 인생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저주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일을 해도 그래도 땅이 소산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메마른 삶, 광야와 같은 인생 이건 다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때 아담이 범죄하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려면 우리가 병에서 놓여서 건강, 우리의 상황은 지금 처음부터 온전한 것으로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온전치 못한 이 병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우리의 병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 병을 고치려면 병에 왜 병이 들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이제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 지명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아담의 죄이고, 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깊은 죄의 뿌리가 있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고. 그래서 이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평화, 참된 자유, 행복, 이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바로 이러한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평화에 이르게 되고 자유에 이르게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저주가 없고 삶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에 열려진 그러니까 평화를 상실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통하여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평화가 주어지게 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또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미 그 고통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제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우리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고 주께서 우리를 그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까지 정죄 아래 있었지만 이제 진노 아래 있었지만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제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 이제 이런 이 복음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이제 우리 인생을 이제
긍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정의,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을 가지고 안 되고, 다른 무엇으로 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고, 예수님의 희생제사,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지불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한 근원적인 죄 용서의 은총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10장 10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나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입니다. 20절까지 시작. 그 길은 을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그리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죄 제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 것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놓이게 된 자였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담당하셨고 그래서 그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갚게 된 것이죠. 그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한 죽음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우리가 당할 형벌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죄 사함의 축복이고 죄 용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이미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에 근거하여 인생을 이제 더 이상 형벌 아래, 고통 아래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이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다 형벌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그 인생이 아무리 여러 가지로 행복한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근데 그 진노에서 저주에서 이제 옮겨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예수 안에 열렸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화를 잃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제는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그 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평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를 얻을 수 없고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평화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가운데 있어서 이제 평화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십자가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음 죄사함의 결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형벌을 당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이제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말하자면 죄 용서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로 인해서 매맞고 이제 옥에 갇히고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죄수의 생활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제 더 이상 계속할 필요 이제는 내 죄가 사면 복권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뭐 8.15 이제 광복할 때 사면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뭐 몇십 년 동안 뭐 죄수의 몸으로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가지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해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평화잖아요. 자유이고 평화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우리는 이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영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거를 이제 붙들지 못하고 이제 그런데 영적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된 것이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빛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고 이제는 저주 아래 형벌 아래 정죄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죄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는 단번에 의롭다 하시는 받은 단번에 제사로 들으셨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거를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담대히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자예요. 그런데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이 내포된 의미, 그것의 구체적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게 교리적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이것은 한 번에 주어진 은총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그런 구원을 가지고 있어. 그냥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은혜는 삶의 개념이라 그랬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주어진 일이고 현실 가운데 있는 일이고 시작된 일이고 계속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생명을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다 이런 걸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미 시작되는 것이고 이미 진행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계속 이게 더 아름답게 이제 어떤 형태를 갖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삶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붙드는 게 계속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진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평화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과 현실은 너무나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져요. 주님의 가시는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너희가 잡혀 들어갈 테니까 잘 가서 포로 생활 잘해라. 그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진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 어렵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재앙을 주시는 분인가? 내가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재앙.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을 보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죄 용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현실적으로 평화가 없어 보여.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죄 용서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이제는 어둠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들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에 그냥 또 현실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억어해 나가야 한다. 현실이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누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억어해 나간다.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바 되었구나.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것이구나.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것이구나. 이제는 저주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들을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현실을 씨름해야 하는 거예요. 현실을 이제 씨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러니까 죄의 사함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고통, 절망,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미 벗어난 바 되었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직면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난도, 질병도, 두려움도, 고통도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면 우리가 죄의 근본적인 해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벗어나서 모든 저주, 고통, 불행, 가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그것이 다스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향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면서 능력으로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근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믿어 구원에 이르고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고 시인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죄 용서의 축복,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형벌해서 구속하여 우리를 감옥에 갇힌 자에게서 나오게 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떤 복음 안에 이미 내포시켜 놓은 그 안에 이렇게 내장시켜 놓은 그 축복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면서 저주가 끊어지고 실제적인 삶에 풀림이 역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저주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이 저주, 이 진노로 인한 이 저주가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조상 대대로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몸부터 몸 마음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이게 깊이 말하자면 그 프레임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서 이제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 그랬는데도 사실 이런 저주의 이런 질곡이 깨어지는 게 그렇게 단번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화다 말씀하시는데 너는 죄 사했고 너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야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주면 말씀이 희미해지고 우리는 자꾸 이 현실이 기준처럼 여겨져가지고 말씀 안 맞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현실이 결국은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현실이 판단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내가 너는 평화할 거야. 너는 평화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화가 없으면 그 말이 틀린 거예요. 그 성경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의 삶이 재앙이고 평안이 없으면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이 되고 말씀이 틀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아서 현실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현실들을 거슬러서 이제 재앙의 상황에서 평화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럴 때 평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평화가 잃어버린 상태에서 평화 깨어진 상태에서 내가 평화야. 나를 믿으면 너는 평화할 거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작용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실제적으로 이 성탄에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이 구원의 축복 이 평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 우리가 복음의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우리 내 죄 용서받았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평화의 새로운 그러니까 이 저주가 오래된 이 몇십 년, 몇백 년 이 오래된 우리 안에 너무 깊숙이 하나의 확고한 사실처럼 이렇게 굳어져 버린 저주의 사실, 이 고통과 이 절망적인 사실들이 이제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어지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 깨어짐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사실 이제 새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기대, 이건 이제 새해 그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화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은혜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평화를 누려야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깨어짐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이제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깨어지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게 그분의 본래적인 생각이 아니고 평화를 주시려는 것이. 그러니까 재앙을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거짓된 평화를 내려놓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바라보게 하심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려는 그 평화를 우리가 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서 실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슬픈 고통들이 이제 정말 사라지고, 또 마음 안에 일어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이제 나타나서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또 재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궁핍, 빚, 가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은혜, 이것이 이제 새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로 기대하고, 이제 저는 그동안에 이런 설교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고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분명히 감옥에서 나온 자들인데,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의 경험도 있기도 하고 또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실적으로 그 영적인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경험되어지는 게 너무 미미하게 여겨지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아직 깨어지지 못한 저주, 아직 깨어지지 않은 어떤 삶의 고통과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죄사함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죄사함이 우리의 삶에 실적인 영향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았더니 이 죄 용서의 기쁨 안에 살아가니까 이 인생이 달라지네. 내가 정말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니까 인생의 마음도 평화롭고 삶의 모든 것이 평화롭구나 하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이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가 그야말로 그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이렇게 찬송하며 이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다음 우리는 경험적인 사실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원리들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사실은 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의 삶의 고통들도 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알려고 하면 영적인 것으로부터 접근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보이는 사실로부터 접근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좀 인간관계를 좀 좋게 할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지 눈에 보여지는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가 열려져야 3차원의 세계 안에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차원이 열려져야 그 다음에 이 땅의 차원이 해석이 되고 그것에 대한 바른 처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어요? 내가 제대로 잘못 먹었네. 내가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뭐 부모가 이러니까 내가 뭐 몸이 약해서 체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것도 뭐 우리가 고려할 만한 요인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죄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해석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잡히고 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군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뭐 왕이 뭐 다스리지 못했고, 뭐 이런 현실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다 어떤 해석입니까? 역사에 대한 해석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적인 사실들을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그냥 현실적으로 차원에서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해석할 때 이런 예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또 하나님의 저주로 해석하고, 그러면 진노나 저주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 같아 보여도, 진노나 저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가 진노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해결이구나,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분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처방, 진단과 처방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가 바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심판 아래 있게 되었잖아. 근데 네가 다른 길로는 회복될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좋은 치료약을 해놨으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내 몸에 바르고, 그리고 내게 나와 그 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를 회복을 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에서 새 일을 행할 거야. 이게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서 참 해결해야 될지 이해하고 아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돼. 그러니까 바로 영적인 차원은 그냥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 문제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지만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수고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도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 문제 해결도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고 십자가에 우리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우리가 해결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거 너무 확실한 의사 이분에게 가면 이 암을 확실하게 고친다는 그것을 하면 내가 암을 가지고 있던 안심 그때부터 안심이잖아. 그렇죠? 내가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의 치유책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문제가 있어도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도 정 목사님이 이 문제를 고쳐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해. 아니 그런 치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대한 아직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내가 조금 있다가 지금 바쁜데 좀 이따 고쳐준다고 하니까 되겠지. 이러면 마음의 안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치유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문제 해결을 이미 우리가 듣고 있고 아직 이게 다 우리에게 경험된 것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평화가 우리의 삶에 다 나타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이제 우리를 그리러 끌어가시려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심이 드는지.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들을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 죄 용서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들의 해결이라면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들의 뿌리가 근원적으로 흔들리게 되었고요. 저주의 권세가 깨어졌다면 저주의 권세라는 고통이 역시 힘을 잃게 되고 평화가 기대할 수 있게. 그러니까 뿌리가 흔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기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요즘에 경기가 어떻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가니까 앞으로 이렇게 어떤 삶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뿌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들의 인생을 또 삼키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뿌리가 해결된 거예요. 뿌리, 저주의 뿌리가. 죄 사람이라는 게 우리의 뿌리, 형벌의 뿌리. 그러니까 아무리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리 거기서 부패식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리 감옥이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는 아무리 좋은 거 거기서 파티가 있고 해도 감옥이라는 그 형편을 가지고서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닌 거죠. 감옥에서 나와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나온 사람과 이미 죄수에서 풀려난 사람의 이 운명과 감옥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누리는 사람은 다른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축복의 의미예요. 죄 사함으로 얻는 평화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돈으로, 그들의 지식으로, 어떤 인간관계의 노력으로 애쓰고 힘써가지고 뭔가 상황을 만들어 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자유가 우리의 삶 전체 안에 아주 강력하게 뻗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끊어지고 뿌리가 깨어졌다는 이 복음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여전히 마치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풀려났는데도 계속 그 풀려난 것이 이렇게 잘 실감도 내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계속 내가 예전에 이 방식으로 거기서 떨쳐버리고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온 어떤 이 습관에서부터 이 저주 아래 살던 습관에서 뭔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이런 죄사함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지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죄 용서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 로마서 5장 1절 한번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죄 용서는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이제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5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그분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화해를 이루게 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게 우리의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축복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정의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그 십자가에서 만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분과 화목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은 대충 웬만하면 이렇게 받아주는 이분이 아니라 너무 아주 엄정한 정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과 화목한다, 그분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정의가 만족이 되었고, 그 엄격하신, 엄중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죄인인데도 그분과 이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어떤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성품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제 가해놓았던 모두를 이제 저주를 걷어놓으시고, 이제는 그것 대신에 이제 축복으로 바꾸시는 일을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계속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보이는 것은 아직 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계속 누리게 될수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함을 누리게 될수록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서 이제 십자가로 돌파해 나가는, 죄 사함이라는 이런 은혜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가 깨어진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십자가를 가지고 죄의 용서라는 이 은총을 가지고 계속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 안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평화의 능력이 그 안에 작용하도록 십자가를 가지고 그 현실의 저주를 뚫고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짐을 확신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 두려움 없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